우리 짧은 구절인데 같이 함께 한 절, 예레미야 8장 7절을 같이 봉도록 하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예레미야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이 이 똑같은 조금은 다른 비유를 들어서 심판을 선포하지만 결국은 그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 이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 33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우리 지금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불리게 되는 결정적인 말씀이 되죠. 예레미야 33절에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스라엘의 희망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레미야서를 설교하면 몇 번 정도 설교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일같이 예레미야서만 갖고 설교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의 그 예레미야의 심판의 내용을 같은 말씀으로 전하고 있지만 조금은 더 직설적이고, 그리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리석다라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이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냐? 그 역사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자체에는 그 배경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 BC 기원전 550년서부터 이 86년까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던 그 시기를 한 100년 정도 북이스라엘까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었던 초기에, 그러니까 한 BC 540년에서 한 50년 사이에는 남유다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누르고 신흥 강대국으로 떠올랐던 아수르가 자기들 안에서의 내분으로 점점 나라가 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갈대라는 나라로 나오는 신흥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제국이 득세를 하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고대 중동의 세력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팽팽하게 그렇게 경쟁을 할 때였죠.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경쟁 관계 때문에 남유다는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좀 관계가 좀 멀어진, 그리고 관심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지도상에는 사라진 나라가 되었고,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서 히스기야 왕 때 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몰살하면서 그 침공을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아수르가 약해지고 더 이상 남유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와 경쟁하느라고 더 이상 남유다는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게 되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보거나, 또한 이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마치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를 보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와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 강대국이었던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두 나라가 정말 작은 나라로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결국은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망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단순히 3,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그 힘을 믿고 그리고 애국과 친애국 정책을 펴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사이에 이 남유다가 신앙으로 돌아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남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왕 중에 하나인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오르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발견해서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남유다는 나라가 평안해지고 또 하나님에게 정말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나라로 다시 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어떤 말씀 그리고 심판의 그 마음을 바꾸지를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므낫세 왕이라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라는 왕이 너무나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그때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바빌론이 그 나라를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요시야 왕 때문에 나라가 평안해지고 믿음이 점점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방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BC 609년에 이 요시야 왕이 정말 뜬금없이 애굽왕 느고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이상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기또에서 이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애굽과 싸우다가 그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남유다가 믿음이 쇠퇴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급격하게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왜 이런 전쟁으로 몰아넣고 그를 일찍 전사시켰는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와 슬픔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랜만에 위대한 왕을 만났고 이 왕 때문에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이렇게 데려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던 거죠. 지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시야 왕이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은 믿음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나라의 멸망과 나라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요시야 왕을 전쟁터에 영광스럽게 전사함으로 불러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왕의 가장 명예스러운 죽음은 전쟁터의 전사입니다. 장군이나 왕이 가장 영광스럽게 죽는 것은 전쟁나라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요시야 왕은 그런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고 이 심판의 예언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한 나라의 선지자로 자기 나라의 멸망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평화시대요 나라가 잘 되던 시기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상황 속에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까지의 예언과는 좀 다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짐승도 알고 있는 그 이 자연의 이치,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남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그 원칙을 모르고 어리석은 죄악 속에 살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면서 우리가 또는 이 남유다의 백성이 짐승만도 못한 지금 그러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다라고 굉장히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에 나오는 학과 제비와 두루미는 철새예요. 철새는 때가 되면 날아갔다가 때가 되면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이 새입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모르죠.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조류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했지만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수많은 새떼가 떠났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이유를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뭐 지금이야 날씨 때문에 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간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그런데 그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 그 먼 곳으로 떠났다가 다시 날씨가 따뜻해지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자연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 계절이 바뀌고 또 이 계절이 바뀌는 징조에 따라 철새들이 옮겨다니고 거처를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하늘에 날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저녁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흐리겠다, 굳겠다, 비가 오겠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너희들이 날씨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외치는 심판과 멸망의 징조는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침에 구름이 끼면 왜 장마철이니까 오늘 비가 올 것 같다, 깜깜해지면. 저녁에 별이 안 뜨면 하늘이 하나도 안 보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는 하늘을 보고 알면서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 그 말씀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책망은 예레미야의 책망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공중의 학은 알고 있는데, 두루미도 알고 있고 비둘기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 땅이 죄악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멸망의 징조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을 때 어떤 이는 예수님을 예레미야라 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야라 합니다. 이 말씀을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징조에 대한 심판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을 예수님 시대에 인정하고 있는 거죠.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700~800년이 지난 다음에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당연히 그럼 우리도 인정해야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을 지금 2000년, 28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유다가 저질렀던 죄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나 똑같이 말씀이 임했고 똑같이 징조를 보여줬고 이 똑같이
주님의 은혜와 그때가 임했지만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 어른들 말씀에 짐승 같은 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의 표현이 바로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새만도 못한 인간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옛날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를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이 시대의 성경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가장 너희들이 치욕적인 죽음을 당할 터인데 그들의 시체를 끄집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그 왕들, 고관들, 귀족들,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들의 시체를 끌어내서 모독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셔요. 실제로 그 우상 앞에 이 바벨론이 자기들의 승전보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귀족들의 백성들의 시체를 끌어다가 놓고 제사하며 잔치를 벌인 기록이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너희들의 잘못된 조상들까지도 비록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진 않았지만 이 심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은 죽어서도 이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50년을 넘게, 70년이죠 거의 넘게 전쟁을 하지 않았으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도 뭔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또 얘네들이 그러나 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굉장히 그것이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신문에는 조그맣게 나오는데 미국의 CNN에서는요,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쏘면 그날 한 20분 동안 방영을 해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그것을 전쟁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하고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것을 공포심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그 나쁜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난번에도 한번 오발해가지고 잘못 쏜 적이 있지만 북한에서 그 미사일을 잘못 쏴서 그게 서울로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은 항상 동해상으로, 공해상으로 쏘잖아요. 실험한다는 이유로. 근데 그것이 조종이 잘못돼가지고 서울에 떨어지든 경기도에 떨어지든 중심부에 한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전문가들이 많이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 과학을 가지고 이 폭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삽시간에 두 나라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단 한순간이면 이 나라가 일주일 안에 전부 다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게 아수르였고, 그게 북이스라엘이었고, 그러다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게 남유다였어요. 아수르는 죄를 지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해서 침략하게 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이번으로 끝나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멸망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의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은 북진 정책으로 그 중동 지방을 점령하는
정복하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처럼 바빌론이 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그 역사와 상황의 현실 속에서 남유다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그 리더들이 어리석었고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어리석었냐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이 북한을 정복할 것이다, 식민지화할 것이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전쟁 학자나 정치 평론가들은.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얘기가 별로 안 나오죠. 조금 나오다가 지금 말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무슨 지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에 귀를 기울이듯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시는가를 고민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종말에 산다라는 것이 뭐예요? 내일 예수님이 올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종말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내일 온다라는 신앙은 바로 내일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세계가 망하나 우리나라가 망하나 망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한 나라로 서지 못하면 이렇게 망하든 저렇게 망하든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망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세워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대통령, 예수 믿지 않는 정치가, 예수 믿지 않는 사업가에게 이 나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욕심으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의 그 어떤 부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의 권력만 잡으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돈만 벌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를 책임질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 정도의 위치에서 뭘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으면 가정주부도 있고 제가 이 교회 목사로서 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나라를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고 오늘 하루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원했던 말씀이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바로 오늘 나에게 임할 역사라고 개인적으로 깨닫기를 소원하고요. 깨닫지 못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만이라도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 그 세대가 이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내 개인의 문제도 힘든데 무슨 나라와 민족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서야 개인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는데 여러분이 무슨 꿈을 꾸고 있고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믿음으로 서는 것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